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오늘 또 성령은 임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는 참 많은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고 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역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이런 사역 저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와 사역을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세상을 많이 닮아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들을 보면 너무 세상을 많이 닮았어요.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어떤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고 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많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만 많고 사람들의 말거리들만 많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이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아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된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아버려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이 모호하게 선명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성도들의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이 선명하지가 않고 분명하지가 않고 경계선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경계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11조, 십자가, 십계명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교회 안에 십자가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십계명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11조는 무엇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모호해져 버렸어요. 11조도 십계명도 십자가도 교회 안에서 세상과의 경계선이 없이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모호한 경계선이 흐릿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배우지 않다 보니까 죄악의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모호해지게 되면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죄는 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렇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입니다. 그걸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냥 그것을 어렵게 사람들의 감정 상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해서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런 모호한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훈련 받았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죄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만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가 찬송하듯이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갈 때 누구에게 이끌려갔어요? 성령에 이끌려갔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부재함 가운데 있다 보니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의 경계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야, 내가 죄의 기준을 정해버려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야, 한 잔, 두 잔은 죄가 아니야, 한 번, 두 번은 죄가 아니야. 내 스스로 죄의 기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훈련과 신앙의 경험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죄를 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인생이 퍽퍽하고 뻑뻑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매끄럽게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기름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름칠이에요? 성령의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 퍽퍽하지 않아요. 뻣뻣하지 않아요.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매끄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잘 들어가 있는 차는 펌프질을 엔진이 잘 해가지고 차를 힘있게 움직이게 갑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는 엔진 오일이 바닥난, 그래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이런 자동차는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오순절 마가이들 학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왜 중요하냐? 금요 성령 집회는 교회의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성의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을 묵상해서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충 추산해 보기를 10,000명이 넘을 거다고 얘기해요. 그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120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부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12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부에서부터 100부까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했을까? 사도행전에 이미 다 기록되어 나와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 각각의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은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는데, 그 행각은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1,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 예배를 드렸냐? 24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압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 모임을 갖듯이 솔로몬 행각에서 드렸던 예배는 24시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새벽에 풀려났는데, 새벽에 풀려났을 때 어디를 갔느냐? 솔로몬 행각에 갔어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4시간 돌렸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1,0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몇 부를 돌리는데 24시간을 돌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돌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초대교회 10,000명이 되는 성도들,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관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을 섬길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120명의 엔진들이, 120명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금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는 여러분 금요 성령 예배밖에 없어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찬송하고 크게 기도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바갖고 예배 드리기, 시간 바빠가지고 예배 드리기 바쁘게 나가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주일날. 그러면 새벽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새벽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0분 지나면 다 나가십니다. 새벽에도 바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내 목소리를 다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금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금요일밖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듯이 금요일날 음악 좀 크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금요일날 좀 기도 크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토해내는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만 그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크게 들리도록 오히려 그래서 일음악을 좀 크게 트는 거예요. 금요일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종직들이라면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지킨다면서요, 성도들을 지키겠다면서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먼저 기도로 내가 살아야 돼요. 먼저 기도로 내가 살아야 교회도 지킬 수 있고 성도들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항종직에게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마음대로 와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다른 데 문화도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기 힘드시면 금요일에도 나와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강림교회가 정말로 이 티코 엔진이 아니라 벤츠 엔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다면 금요일에 기도 소리가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속이려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부부가 목숨을 잃게 되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성도들에게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일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그동안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한 척 했거든요. 거룩한 척 했거든요. 신실한 척 했거든요. 그래도 아무 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령을 속임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어요, 두 부부가. 그래서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이 성령님을 속이는 죄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죄가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를 드려도, 사역을 해도, 기도를 해도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도 예배 없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온갖 지저분한 죄악들을 다 저질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거룩한 척 찬송하고 두 손 들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성령님 앞에서 내가 거짓되지 않고 성령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그들은 예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진실해지고 찬송이 뜨거워지면서 예배하는 모습도 이전과는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 다 돼갖고 팍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서, 왜요? 죄가 있는 모습으로, 성령을 속이는 모습으로 예배했다가는 목숨을 잃거든요. 목숨을 잃는 그런 예배인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먼저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다 참회하면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한다면 그들은 예배 전부터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거든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찬송, 그 기쁨의 감사의 찬송이 그들에게 터져 나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갔을까요? 영성 온도가 올라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배하면서 영성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영성 온도가 교회 안에서 올라가게 되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초대교회 안에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되자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12절 말씀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은 기사와 표적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죽기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이거 못했어요. 예수님의 한 번 설교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성령 충만한 영성 온도가 올라간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하였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 앞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문 앞에, 문지방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내가 내게 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 사도행전 안에서 제자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보다 제자들이 더 활발하게, 더 생동감 있게, 더 역동성 있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는 성도 10명을 가지고도 10,000명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빌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윌로우 크릭 처치가 있죠. 그 교회가 50,000명이 넘었을 때에 빌하이베이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빌하이베이스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50,000명이 넘었습니다. 50,000명이 넘었으니 50,000명이 넘는 교회답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 어떨까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아, 착각하지 마. 빌아, 착각하지 마. 내가 임한 곳에서는 10,000명이, 50,000명이 아니라 5명을 가지고도 너희 50,000명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도 있어. 그러나 5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성령의 부재함 가운데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해.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런 똑같아요. 교회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있냐, 그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예산이 얼마냐,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과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한 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요. 어떤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진짜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거 못해요. 흉내낼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 사역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사역이 많은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 경영학에서는 효율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효율성의 원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효율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을 하던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잘 해냅니다. 일을 잘하던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잘 해냅니다. 근데 일을 안 하던 사람에게 작은 일을 맡기면 작은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천국 가서 쉬면 돼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이것도 쉬고 내년에는 이것도 쉬고 저것도 쉬고 다 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효율성의 원리로는 감당 못해요. 그러면 점점점 도태되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내게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임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맡고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주세요. 내 나이를 보세요. 내 주변을 보세요. 내 환경을 보세요. 내 상태를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냥 그런 것들만 주님 제게 맡기십시오. 그분은 점점 멀어질 거예요. 점점 밀려날 거예요. 하나님의 메인 사역 속에서 중심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밀려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 내가 어떤 사역을 맡든지 간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림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교회 안에 영성 온도가 올라가자 그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하였다라고 말하는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간절함으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동원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고 성령으로 다시 필터링 되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예배의 자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체질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되고 초대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문화가 뭘까요?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이 결론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되니까,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서 교회 전체적인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되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집중하는 건 성령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초대교회가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새로운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자 여러분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뭘까요? 그 전까지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저 사이비 단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율법 따라 움직이지 않고 교회의 어떤 이 정결 예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뭔가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칭송하더라라고, 칭찬하고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의 제도와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게 되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압수수색하잖아요. 이제는 그 시대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 한번 나눴듯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한 일들이. 신천지만 흔들어 놓을까요? 아니요, 이미 교회도 흔들고 있어요. 정권이 흔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서 마귀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샘플로 먼저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흔들까요? 교회를 흔든다니까요, 분명히. 지금 이미 들어섰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께 집중하자 그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높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 다 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내가 교회 안에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진실이 되게 해야죠. 거짓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내가 교회 목사라고, 내가 교회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거침없이 거짓말을 해요. 진실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칭송받지 못하고 오히려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버렸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들이 예배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9장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초대교회 안에 영성운동가 올라가면서 일어났던 변화는 무엇이냐? 그 세 번째는 다이나믹한 성장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단순히 등록한 숫자가 몇 명이냐, 등록한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라는 것은 그 전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초신자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여수시 이 교회를 보더라도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초신자들을 믿고 전도해서 초신자들이 주께 와서 예수 믿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생자들이, 죄송합니다, 생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와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주께 와서 믿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래도 여수시 안에서는 우리 광림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까지예요? 여수, 순천, 광양, 사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교회는 그래도 초신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는, 초신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초신자들, 과거에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들도 그대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요. 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완전히 작두를 타십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무당들도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아멘입니까? 제가 저기 그 이수진 광장 쪽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먼 보살, 보리보리 쌀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들도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광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어둠의 영들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들을 감당 못해요. 그들의 얼굴도 못 쳐다봐요, 우리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무당들에게 들어가서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에 미쳐있는 광림교회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들에게 보내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모기전도 산책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명이나 전도가 됐나요? 모기전도 산책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한 100명 되시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먼저 우리는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저 교회 가면 너의 영혼이 산다 보내시는 거예요. 영혼을 보내줬을 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영혼을 보내주는데 영혼을 상처받게 해서 다 나가버리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있는 성도도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영혼이 오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왜요?
여수 땅에 아직 20만 명이 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2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들이 아직도 예수 믿을 대상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려요.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예비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까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보내는 게 아니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을 마구마구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내실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영성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영성 온도가, 내 개인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고 교회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저 교회만 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살 수 있다. 너로 인하여 너의 가족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성 온도가 이빠이 차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몇 명을 보내세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보이시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일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전설일까요? 아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들어보세요. 우리한테서 안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오늘 또 하나님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보내실 교회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초대교회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영성 온도를 올려야 된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성 온도를 올리십시오.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영성 온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전도 산책 나가서 전도하였지만 안 왔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보내시잖아요. 보내시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 여기 가서 치료받으라, 영혼 구원받길 영혼들 여기 교회 가서 구원받으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영성 온도 올리는 거예요. 영성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예배 한 번 더 드리시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예배만 잘 드려도 영성 온도를 올려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기도 모임에만 잘 나와도 우리 항정제들이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온도를 올리기만 해도요, 전도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보내신다니까요. 그 꿈을 꾸시라고요. 하나님이 순천 광양을 넘어 사천에게까지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보내셔요. 왜요? 보냈다가 상처만 받는데, 보냈다가는 다 잃어버릴 텐데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데 보내겠어요? 안 보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진짜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전도를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영성 온도 올리는 거예요. 이것만 잘 올려도 전도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가 영성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하여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교회 문화가 바뀌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쥐어 짜내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예비된 영혼들을 하루에도, 한 달에도, 1년 동안에도 10명씩, 100명씩, 1000명씩, 아멘도 없네요, 보내시고 싶은 교회가 광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영성 온도가 올라가자 초대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함께 볼까요?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음을 얻는 예배, 그 예배가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몸으로 체험됐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만큼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모든 자들이 그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질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영성 온도가 올라가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분 다 나음을 입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때 병이 낫는 교회, 예배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교회, 예배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교회, 이런 예배, 이런 교회 하나 정도는 여수 땅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성 온도를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에 없어졌던 금요성령 집회를 코로나 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2년 전에 만들었나요? 올해가 3년 차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 과연 성도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금요일에 와서 예배하십니까? 특송 맡겨놓으면 다 오시잖아요. 순종은 영성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순종은 영성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 1년 전도에 얼마나 피곤해. 수련회 끝나고 금요 예배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1박 2일 동안 수련회 했는데.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에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는 이 두루마기 옷이에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기 겉옷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덮었더니 병이 낫고 악한 영들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 말하게 되면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옵니다. 이거 걷다가 눈 아프신 분들은 한번 덮으시죠. 그러면 병이 나을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에다가 올리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고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덮으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성령에 매였다는 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 하나, 겉옷 하나, 그것만 갖다 덮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 손수건 갖다가
누가 코를 닦으면 비염이 낫고 발을 닦으면 무좀이 낫고 몸을 닦으면 피부병이 낫고 어떤 이런 역사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아직 영성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워서 벗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영성 온도가 충만함, 이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인간은 10중 8구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내 손수건을 가지고 내가 내 겉옷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 사도 바울의 손수건, 겉옷, 이런 것들로 인하여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역사서란 뭡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옮겨놓은 책이 역사서예요. 역사책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역사서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여 옮겨놓은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느 것에 제한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영적 변화가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져 버린 영성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교회가 광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게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이에요. 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만 빠지지 않아도 영성 온도를 올리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대기시키고 계세요. 대기시키고 계시다가 야, 너 같은 영혼이 저 교회 가면 치료받을 거다, 다 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저 교회로 가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지 다른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다이나믹한 성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부흥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우리가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금요 성령집회 광림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안에 큰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었지만 오히려 영성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쉽게 빠지던 예배를 더 간절하게 드리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주님께서 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다이나믹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고 각종 질병들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광림교회도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